할례 기름문답 주의날 제9조입니다. 제26문답을 성가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덕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를 나는 아주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시며 또한 그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나로 당하게 하신 어떤 불행이라도 나의 유익으로 돌려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리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실은 할례 기름문답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2주부터 4주까지를 마친 것이고 다시 본격적으로 5주부터 그리스도와 그 구속에 관해서 본격적인 고백을 살피는 중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잠깐 서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그 26문에 대한 답에 특별히 주어와 동사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어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어 또는 동사는 첫째 문장에 가장 지금 보어라고 그러죠. 비동사 앞에 A와 B가 있다면 해당되는 것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덕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덕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한 시편 139편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만약 이 고백이 종교개혁 이전에 만약 그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윗도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써 있냐면 그를 나는 아주 완전히 신뢰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 말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예비해 주신다. 또 심지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 나로 당하게 하신 어떤 불행이라도 나의 유익으로 나의 선으로 삼아주신다.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139편 같은 사정, 다윗의 사정이나 구약 성도의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머릿속에 다시 되뇌인다고 할까? 음미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일선에서 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의 가장 1차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다. 이제 내가 만약에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거나 그게 뭔가 과장된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는 내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많이 갭이 생기는 걸 알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이 계획자들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그를 아주 완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살던 대로 주어진 대로 형편과 사정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몸과 영혼에 필요한 거니까 물질적인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영혼에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까 같이 이웃에 대한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취약한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눈물 골짜기라고 써있듯이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우리 마음을 다 가기가 찢어놓아요. 부부간에 싸우면 왜 하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주변 환경 여건이 마치 우리의 문제의 어떤 근원이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배해 주신다.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완벽하게 완전히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 10편 23편의 고백에 의한다면 근데 그렇게 예배해 주시는 것인데 왜 나는 허구날 이게 허기에 뭔가 결핍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 삶의 여건에 허덕이는 것인가. 그건 허덕이는 요인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러고 정말 몸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돼서 그러고 마음이 안 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허덕이고 내가 막 쫓기는 것이고 뭔가 막 허둥대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가득 한 것이지. 일단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데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혁자들이 무슨 과장된 표현이 아니잖아요. 개혁자들이 이걸 의지하였더라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겠어요. 천지가 다 거짓 교회인데 천지가 다 거짓 신자인데 아무도 그 시대적인 위기를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만 남아있고 멸시와 천대만 남아있고 완전히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집단적인 왕따만 남아있는 것이 그 시대적인 여건이었는데 그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현실을 가름할 때 적어도 제 구주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만한 이 현상, 이 사회적인 여건을 극복할 만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완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걸 완전히 신뢰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그건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 다음에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나를 당하게 하신 어떤 불행이 많겠어요. 온갖 불행이 다 있죠. 어떤 불행 정도가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인가 불행한 인생인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나로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늘 저희 교우들 간에 강조한 게 뭐냐면 이게 동사의 형태를 잘 보라고.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번역하기에 제가 여기도 번역을 두 가지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 나의 유익으로 돌려주신다. 그걸 끝까지 선이라는 말 썼어야 되는데 유익으로 바꿨다는 말이 조금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이세에서 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당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 독일어 역이나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주님이 직접 보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역경인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내가 구석지 몰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내셨? 하나님은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허용이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자꾸 그런 허락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허용과 허락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기필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보내신 거죠.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키워하시는 방식은 역경을 보내서라도 기어코 나를 세상에 속한 존재로 마귀에게 붙들린 존재로 살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태초에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의 목적을 따라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당했다. 나 인생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내가 하필이면 내 인생을 이렇게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못남,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들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눈물 골짜기에서 내가 가진 어떤 여건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할 때도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보존하신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고백도 그러면 그걸 왜 내가 못 누리는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뢰가 없구나.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잘 안 믿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이게 믿어지니까 문제를 놓아버리고 세상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인데 안 믿어지니까 움켜쥐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이것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믿어지면 맡겨요. 하나님 앞에. 아까 시편 4편 우리가 금방 잘 아는 시편 찬송을 했잖아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면 저 악한 자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우리말식으로 한다면 이를 꺾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을 극한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상대방이 됐던 어떤 원수니까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이빨을 다 꺾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뽑는 것보다 꺾는 게 더 아플걸요. 그렇잖아요? 뽑는 건 차라리 뽑히니까 괜찮은데 한 대 쥐어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꺾여요. 이빨이 잘려요. 그만큼 다윗이 다급하고 심각하고 위험천만하고 큰 위기를 느끼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을 하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내 방법을 풀고 아니면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 그 억울함과 슬픔과 괴로움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조금 효과를 보고 내가 방법을 써서 조금 남다른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해보면 문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서 눈물 골드 같은 이생에서 나에게 보내신 어떤 불행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나에게 보내신 어떤 열악한 여건이고 참 누추한 여건이고 초라한 여건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건 하에서는 기필코 그분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어떤 작품인가? 악의 형상을 지녀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선을 이룰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는, 또 아들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할 때는 어떻든 가장 기본적으로 아들됨에 대한, 선십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선십은 핵심이 뭔가 그러면 법적인 차원에서 그건 상속권이에요. 뭐 아들의 형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고 막 위대한 도덕적인 성품이나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상속권이죠. 이런 거 제가 어떤 맥락에서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풍부한 걸 다 믿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충분히 누릴 자이고, 그런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큰 권세가 있는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만한 권세가 있고, 우리야말로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무슨 군사 대권을 가져야 되고, 막 경제 대권을 가져야 되고, 무슨 남다른 위치에서 막 호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걸 주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전적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오늘 표현해 간다면 완전히, 아주 완전히 신뢰함으로. 영어적 표현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완전히 신뢰하는 말도 있는데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아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는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신실하신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못할 리가 없는 거고, 경각간에 생명의 이유가 있어도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평전등화에 내가 당장 사라지고 없어져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존재 가치가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딱 개입하시면 거기 다 살아나요. 역사적으로 다 부각되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권세가 있는 자를 딱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동 말동 또 믿을동 말동 우리가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인생 끝내고 말아야 되는가, 이게 절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이제 제가 실은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간단하게 오늘의 내용을 미리 얘기한 바가 있는데, 에스겔 1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복잡해요. 이게 무슨 우주 시대도 아니고 화성이 막 개입된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렇게 이모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에스겔 1장에서 이제 바빌론 포로 후에 이 포로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신비한 하나님 영광의 이상이 임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하필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사파가 되고 자기 민족, 자기 교회가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바빌론 포로가 된 현실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식으로 보이셨겠는가? 그러면 에스겔이 맨 처음 느낀 생각은 몇 가지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보좌다,
좀 하나님의 어차다. 이런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표현이 몇 개 있어도 그거를 그 당대에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에스겔이 그거를 어떻게 필살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만큼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거기다 기록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노라. 또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노라. 근데 1장 전반에 걸쳐서 막 풀이 4절, 13절, 17절, 호박색이 4절, 27절, 청동색이 7절, 사파이어가 26절, 번개가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 어휘 자체, 그 당시 물질 자체, 어떤 내 생물의 어떤 역할이나 그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동물 투상시 들어갈 수 있는 노아 대홍수사 가운데 튼튼한 방주까지라도 지금도 사람들 그려대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내부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여러분도 직접 창조과학회 딱 두드리고 들어가면 정말 그걸 상상력을 동원했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막 상당한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조과학회가 웬만한 과학자들이 다 모였거든요. 오늘날 내노라는 과학자는 다 모여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근데 노아 방주는 그려내도 에스겔서 1장은 그려내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은 못 그려내요. 이건 그려봤자 더 오해만 받고 또 더 미친 짓이고 그러니까 절대 에스겔서 1장의 상황을 자기의 최고의 과학을 동원시키고 어떤 맥락에서 최첨단의 과학을 동원해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에스겔 1장을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요. 에스겔 1장 그려놓고 AI야 이거 한번 잘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는가. 정신 나간 AI가 될 거야 아마. 미친 AI가. 세상 가장 못난 AI가 답을 낼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에스겔이 봤는데 핵심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말만 그 하나님이 각별하게 모양으로 확인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에스겔을 감동시키니까 이 신비한 광경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라고 확인할 뿐이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확인할 뿐이지. 그거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막 연결시키고 뭐 어떻게 해봐도 논리로도 안 맞고 세상 어떤 이치로도 안 맞아요. 현대 과학으로 최고의 분석까지 동원하고 최고의 과학과 첨단 뭐가 동원돼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AI가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한번 해보라고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그런 맥락에서 천만다행으로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AI가 제가 주장한 대로 에스겔이 그냥 막연하게 게시한 대로만 다시 반복해서 써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대로 반복해서 써놔야 돼. AI가 정말 제대로 AI라면 그대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내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AI가 말을 보태거나 뺐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AI가 되고 더 이상 AI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갈 AI가 아니야. 하나님을 지도 모르는 AI인데 무슨 AI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과학의 산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묘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에스겔에게 네가 버리고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표가 돼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된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이신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어요. 이미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아무리 세상이지만 뭐 해야 돼요. 그 발강가에서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우리 같으면은 그 관계 수로 작업을 해야 돼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인조강을 건설해야 돼요. 오죽하면 바벨론의 제7대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행인가르기라는 거잖아요. 공중정원이라는 거잖아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고도한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공중에다 엄청난 정원을 만든 거예요. 모든 식물이 화려하게 자랄 정도로. 근데 지금도 그걸 구현을 못해요. 100번 치면 농사를 바나나를
아까는 바나나 얘기했는데 바나나 그런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마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수중 재배를 하고 막 공기업 재배를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야말로 그 BC 말기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 세계 불가사한 일이에요. 7대 피라미드를 비롯한 7대 불가사의가 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의 그 최고의 어떤 물을 이용한 과학이 발달돼서 한다 할지라도 정작 히브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땅 파는 일이죠. 강을 만드는 일이고 수를 개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너희가 다시 살 길은 이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막 써는 거 봐도 뭘 중구난 말로 써는 거랑 똑같아요. 뭘 이렇게 앞뒤가 딱 맞게 쓴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폰이대로 기록해놨는데 후대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실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기상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인상받았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기본적으로 그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더 초월하신 분이 뭐예요? 아까도 전우를 두르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과거 어디서부터 시작돼갖고 문제가 시작돼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 우리 민족의 시작과 끝인가,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인가,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한 줄 알고 버림받은 줄 알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줄 알았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구나. 그 영광스러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그 지성소에 임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놓쳐버렸어요. 상당한 세월이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홀로 다 포로가 된, 더 이상 교회의 자취도 없어지고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자취도 없어진 그 현실 앞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고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8주에서 마찬가지로 또 제9주에서 왜 이 구별된 새 인격이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강조하기 그런 거예요. 이걸 외우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 고백적인 표현이 최선의 표현이니까 주님이 교회 주신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가장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까, 그게 가장 최선의 표현이니까 그 이외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신실한 신자한테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 신실한 신자가, 이름도 없는 신실한 신자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봐, 나한테 얘기해봐라. 거꾸로 이렇게 반박했다는 유명한 예가 있어요. 우리도 실은 제8주가 됐든 제9주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만,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만, 또 신앙 고백이 가르친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표현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우리는 제가 쾌재를 부른 거예요. 고도하게 논리를 많이 세우고 신학책을 많이 세워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속한 가장 정말 학력이 없는 사람이나 고도의 학력 있는 사람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앙 고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구나. 개혁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성령을 똑같이 알 수 있는 차원에서 누구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알고 세상에 학벌이 없고 별로 공부를 못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 거, 그런 부분 절대 없어요. 한 성령께서 당시의 말씀 쓰시면 적어도 에스겔이 본 만큼도 우리가 그대로 보면 돼요. 그걸 자기들이 강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억지 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임재가 있구나. 근데 임재가 어떻게 나머지 과정에서 진행되는가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 계시한 말을 끝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성전의 회복, 성전의 완성, 거기까지 쭉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신명기 6장 4절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 한 절만 빼면 뭐 한 분 여호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모세가 적어도 제2세대를 눈앞에 두고 6장 4절을 얘기했을 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생겼었는데 바로 제1세대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못 믿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헤맨 게 단체적으로 공무적으로 헤맨 게 뭐냐면 제1세대예요. 자기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인 걸 알긴 알겠는데 인정하기 인정해야 되겠는데 애국적인 정신과 애국적인 삶의 어떤 뿌리 깊은 것이 있으니까 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잡다한 10가지 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신적인 이치였다. 우상숭배적인 이치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좀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1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럴 때는 애굽의 10가지 생활신을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2세대를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라고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유언처럼 얘기를 할 때는 그 2세대가 뭘 본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질병에서 죽었거나 나이 먹어 죽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불변해서 죽은 거예요. 불신하다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내 부모가 이렇게 죽었다고 명백하게 바라본 그 세대, 제2세대를 향해서 너도 안 죽으려면 너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과 소명을 이루려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한 분 여호와를 사랑을 해라.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그 전에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실제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기록문답 제9주에 왔다. 또 제 드디어 2주부터 4주를 극복을 해서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인데 31주까지 그 뭘 알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왜곡됨, 우리의 부패한 지식, 우리의 좀 짧은 생각 이걸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내가 가진 어떤 내 지성이나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충분히 깨달아서 차라리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너는 차라리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의 불가하신 분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가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임재에 대해서 충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었죠. 그때는 거기에 따라온 짐승도 있었는데 짐승도 숨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감히 자기 양심을 바르게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완벽하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 기본적인 경험이 공통적인 경험이 어떻게 됐냐면 이르와타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 번역을 할 때 하필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인가가 좀 더 약화되어 있지만 경자가 강조되는 바람에 일자가 약화된 거잖아요. 일자가 두려울 일자예요. 영어로는 정확하게 FEAR, Fear of God이에요. 엄청난 금방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자리에서 먼지가 되고 그 자리에서 죄가 되어 사라질 인생들이에요. 그만큼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갑자기 뭐 움직이거나 조금 생각을 좀 괜찮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경외함을 온 민족 공동체가 생생하게 경험한 터인데도 불구하고 제1세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경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부패한 인성이 그렇게 어미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그거 금방 무시돼 버리는구나. 뭐 앞에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부추, 파, 마늘, 고기 때문에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뼛속 깊이 어떤 타락이 왔고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왔는가. 이것을 제1세를 통해서 주께서 현장에 보이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제2세대를 모아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과 다르다. 애국적인 세상적인 형편과 너무 다르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라. 이런 말로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약에 뭐 대단한 거 뭐 우리가 세상 교회가 어떻고 이 교단이 어떻고 뭐 다른 삶이 어떻다는 걸 말하기도 전에 내가 정말 제1계명 앞에서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답이 분명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 건건해서 아까도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놓치지 말아라. 모든 일상사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형편이 주어진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가 절치부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고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시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궁극적으로 계시된 바는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 연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 48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구현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건 뭔가? 그럼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의 일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되고 내가 성령이 전하는 성전으로서 내 존재 가치나 내 삶의 이상을 확인할 때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25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구별된 입격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우리의 새 보편 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앞에 하이드베르크 롬답이 나오기 전에 벨시노베스가 있고 이건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443면 세신조 바로 앞에 보편 신경이라고 있죠. 그러면 439면에 사도신경이 있는가? 우리 잘 알죠,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440면에 뭐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아트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롬답 8주와 9주를 잘 요약하면 또 잘 어울린 다른 보편 신경이 있다면 아트나시우스 신경이거든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42번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외우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좋은 역사적인 보편의 신경이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다 외워야 되겠구나. 외워도 또 헷갈려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41편까지 다 2장까지 한번 다 외우려고 해보세요. 뭐 말이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은데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워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말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그냥 각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만큼만 말할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배식 신앙 고백서와 같이 우리는 또 하이드베르크 롬답 같이 또 돌투신경처럼 구체적으로 배울 수는 있어도 아다나시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외우라고 개혁해서 강조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는 것인가? 오히려 이 신경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말씀 어떤 것인가? 에스겔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옛날에도 어거스틴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도무지 삼위일체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가 특별히 그 아프리카 해안 지역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쐬러 그 해변가를 딱 갔더니 어느 꼬맹이가 고무신 짝을 가지고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자기가 앉아있는 모래밭인데 해변가죠.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고무신 짝으로 지중해 바닷물을 퍼서 여기다 옮기고 여기다 가다 써 이렇게 옮기고 그러더래요. 어거튼이 거기서 탁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아 내가 삼일체를 함부로 내 말로 설명하려고 했구나. 내 짧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구나. 다 그냥 독파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고 더 이상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포기하고 그걸 자체로 논리화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재밌는 예화도 있잖아요. 아다나시 신경 자체도 여러분이 자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구태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 잘 설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사미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표현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우리한테는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들도 하나님 기름자도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외워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가장 바른 표현이 된다. 여기 아다나시 중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굉장히 42번에 해당될 때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종합적인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짧은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여러분과 나도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협약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그걸 정리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애국과 같은 무서운 흑암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혼돈과 공허 하나님 앞에 전혀 부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로 이 사회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 신이 그걸 품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건데 보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피조계에 질서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실은 에스겔서 1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같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이 실은 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임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러려면 성전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성전에 임하셨던 그 똑같은 영광의 임재가 다시 바벨론 포로 상태인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에서 선자가 확인한 것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사야 선자 나중에 그런 말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자 55장 8절만 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해냈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 말도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베소 1장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된 데를 빌리자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번역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God's pleasure란 말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신비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교회가 쓰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을 바울 사도도 에베소 1장에서 찬송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임재도 그 찬송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듯이 에베소 같은 데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비한 그런 은혜의
구속의 일을 펼쳐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한다. 오랜 시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차이가 있는가. 장로교회는 자기 논리를 완성하고자 하는데 집요한 열과 성의를 다하겠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는 차에서 멈추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자기가 가진 구조와 이번 총회도 보면은 막 누가 이단인데 그 이단을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옛날 박형용의 조직신학이 문제니까 조직신학의 이 장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박형용 신학의 근본적인 점검을 다시 해서 이 장을 없애든지 이 장을 고치든지 해야 되겠다. 어떤 한 사람의 이단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런 별일을 다 해요. 논리적으로 단호하게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캐나다 개혁교회가 늘 옆에 있는 그 연합개혁교회의 그 어떤 도전을 받아요. 연합교회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개혁교회는 해밀턴 신학교의 그 학장이나 교회신학 교수를 내세워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답변하는가. 그의 논의 자체, 그 표현 자체, 질문 자체에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돌트신경 몇 주 몇 항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다. 이것은 하늘 기름답에 이렇게 써 있다. 이것은 별신앙 고백에 이렇게 써 있다. 신앙 고백으로는 답을 하지. 그 논의에 직접 왈가하고 일일이 논리를 맞춰서 막 비판하고 서로 따져보고 그 체계를 완성하지 않아요. 그럼 국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짧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명한다 그래도 내가 가진 교회적 여건, 내가 가진 삶의 여건이나 내가 가진 이 시대적 여건 하에서는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이다. 차라리 다윗의 시편 용어처럼 또 개혁교회 신앙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내가 깨달은 만큼 주님 계시해 주신 만큼 주님께서 나를 이해시킨 만큼을 고백할 뿐이고 이게 맞습니까 주님? 주님이 맞으면 주님이 그 고백을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맞는 만큼 내 삶에 밝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삶에 큰 감사와 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유현미 교수가 송영으로서의 교회학을 쓸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로교 체계하에서 무조건 강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해서 막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속령을 해야 된다. 속령으로서의 신학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그나마도 그분이 화란 개혁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일신조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관계를 모색할 수가 있는 거다. 구태의 논리를 완벽하게 안 세우고 거기서 예약점을 맞아야 되고 거기서 대단한 성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사사건에서 끝까지 삶의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끝까지 고백을 놓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역사를 주장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직분과 소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은 사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제8주 형태로, 제9주 형태로, 제10주 형태로 가르치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